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예배 오신 거 좀 더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금 찬양할 때 우리의 소원 한 가지, 우리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늘은 어둡고 차가운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노래하네 마음은 병들고 메말라가는 이곳에 우릴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전하며 노래하네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오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네. 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오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리를 어제나 오늘도 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오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네. 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오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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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할 때 이 찬양이 말하는 가사처럼 메마른 곳에서 하늘은 어둡고 메말라가는 이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 주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옵고 우리 청등부 친구들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고 주님 장관한 같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과 갈등으로 인하여 곁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아주 작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세요. 온 땅과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해주세요. 우리 엘텐즈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정현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학년 말에 우리 중등부 3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고 1, 2학년 친구들은 수행평가 또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은 연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따라갈지라도 우리 엘튼지 중등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기억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고백과 간구를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친구들 진짜 잘 아는 말씀이죠. 민서야, 너 이거 예전에 외웠었지, 어릴 때. 그치? 지금도 잘 외우고 있니? 우리 예배 시간 때 잘 안 하니까 아마 목사님 축도를 계속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기억하고 이 문구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우리가 잘 알아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보면요, 우리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종교만 해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각 종교들마다 다 신이 있고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죽은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별로 의미 없이 그냥 그 기도가 끝이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죽은 신에게 하는 거지만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어? 자, 우리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꼭 이루어 달라고,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이런 나의 필요를 위해서 요청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 또 수능 잘 쳐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108배 혹은 1보 3배 이런 것도 하죠.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들의 종교와는 달라요. 그들은 죽은 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죽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굉장히 특별한 기도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죠. 그러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걸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도 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은 꼭 주문처럼 들려서 별로 사실 어감이 좋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어감에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내용이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혹은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그때 그 부분을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목사님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서 하나님, 저 여자애랑 저랑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종성이는 아직 없어. 아마 근데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오빠랑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전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필요에 대한 기도가 전혀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를 구하는 게 있어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여기 색깔 칠해진 것,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한 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기도들은 다 빼고 이 한 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래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걸 주님 주세요가 아니라, 욕심에 따라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 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요. 우리 가정에, 우리 중등부에,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없게 온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필요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참 없다라는 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들은 로또 잘 되게 해주세요. 로또 돼서 뭐 한 10억, 20억 벌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에 넣은 주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 닌텐도 사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연말에 엄마가 뭐 선물로 노트북 하나 사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기도는 뭘까요? 목사님이 보면서 기도를 한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첫째는요,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간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뭐? 신앙 고백. 둘째는 간구,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어떤 부분들이 신앙 고백의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간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잘 보도록 할게요. 첫째, 제일 먼저 앞부분이 주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해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 있죠.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신앙 고백이라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시작과 끝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인 거죠. 그리고 하늘은 옛날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늘은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하늘을 가장 높은 신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제우스가 어디에 있어요? 제우스가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뭘 내려요? 벼락을 내리잖아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제일 무서운 곳이 하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나쁜 짓을 해도 하늘은 어때요? 다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하늘은요, 하늘에서 해도 뜨고 비도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늘이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늘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지전능한 신의 자리라고, 가장 최고 높은 힘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높은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분, 가장 높은 신을 하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늘에 누가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은, 가장 위대하신 분은, 가장 힘이 세신 분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신앙 고백의 두 번째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저와는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는 다르게 정말 선하시고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정말 위대한 분이세요. 제 이름은요, 정연수라고 하는 제 이름은요, 좀 남들이 놀릴 수도 있어요.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거룩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런 찬양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짱 멋지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가 나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기도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목사님이 어릴 때 진짜 이상했어요. 나라의 임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옛날 주기도문을 그대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 끝에 붙는 단어가 글자가 뭔지 아시죠? 누구누구가, 무엇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붙는 조상가요? 그게 바로 이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라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옛날 것들을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옛날 것들을 볼게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뭐가 다스려요? 얘들아, 블랙핑크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니? 블랙핑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 혹은 뭐 BTS가 있을 거고요. 그런 애들이 제일 중요하니? 뭐 넷플릭스 혹은 뭐 유튜브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니? 인생에서 게임에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니? 그러면요, 걔네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이 다스리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돈을 얻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는 거에 빠진 사람들,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사랑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며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죠. 그 외에도 각자가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무엇에 끌려다니느냐, 이것이 바로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지금 천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안 그래.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괴롭고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오징어 게임을 유튜브로 봤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리뷰들로 봤어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넷플릭스를 가입을 안 했거든. 혹시 오징어 게임 본 사람? 없어? 야,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착하네. 여러분들 관람 불가죠 지금 나이상으로. 그래서 안 봤니? 근데 그 리뷰 같은 건 알잖아.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잖아요. 이 세상의 그런 참혹한 경쟁 현실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그 기도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괄호 쳐놓은 부분 대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도 어릴 적부터 궁금해서 저 대개가 뭘까?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을까 봐 이야기를 할게요.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한자예요. 한자로 대개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일의 큰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다 하면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하는 기도인 거죠. 이해가 되죠? 좀 쉽게 하면 이 원칙적으로 하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지고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기도에 있어서 신앙 고백 파트는 오직 누구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게,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도의 두 번째 파트, 간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마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좀 궁금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응답해 주시는 게 맞나? 하는 부분들요. 우리 한번 볼게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있는 사진은 한 옛날 60년대 그때 모습이긴 한데요. 마땅한 그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 아주 작은 식탁에, 탁자에, 밥상에 딱 그냥 아주 작은 반찬들. 여러분 이런 반찬들 나오면 밥 하나, 국 하나 이렇게 있으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겠다, 그렇지?
와, 이걸 엄마 이거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 거예요? 밥상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건 약간 과장된 그림이긴 하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딱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오늘 부족함 없이 먹을 만큼, 그리고 오늘 넘치게 갖지 않는 것, 넘치도록 남길 만큼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적절하게 필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냐면 우리에게,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하는, 강조하는 우리에게 이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다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족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요, 이 땅에 나아가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보세요. 지금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2년 전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숫자가 카운트되고 있는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장난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죽어가는, 굶어 죽는 사람들 숫자를 치면 이 정도 카운트 할 때마다 계속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굉장히 그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 있어서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데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들을 거의 딱 맞춰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나요? 자기 집에? 물론 그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갈 만큼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상위 10% 안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으냐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연봉 1억 받는 게 좋아요? 연봉 1,000만 원 받는 게 좋아요? 감이 안 오죠. 연봉 1,000만 원 하면, 연봉 1억 하면 감이 안 오죠. 연봉 1억 하면 한 달에 한 8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고요. 연봉 1,000만 원 하면 한 달에 한 80만 원씩 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이 버는 사람이 훨씬 낫겠죠. 연봉 1억씩 받고 싶죠. 그러면요, 그 연봉 1억씩 받으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들을 어떻게 쓸 거예요? 주식하고 그렇게 비트코인하고 해서 내 재산 계속 불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들? 그 큰 집 살 거예요? 그 슈퍼카 사고, 그 명품 백 사고, 옷 입고 그렇게 할 거예요? 막 플렉스하고 막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금으로 온몸 다 두르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가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럽 국가에 보면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기부 문화가 들어온 지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나라예요. 물론 나름대로 그렇게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기부라고 하는 것이 문화에 정착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베푸는 이것이 기본이 되었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또 간구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죠.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요 제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도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제 친구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내 친구의 죄를 용서 안 해줬으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신다는 말인가? 뭐 이런 개념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요,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이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민사에 죄를 용서받았니 못 받았니?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를 받죠. 죄 용서를 받고 지옥 갈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혹은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모든 죄를 용서해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제 친구가 저에게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해도 용서해줘라. 그 말은요 그럼 490번만 용서해주면 됩니까? 이게 아니라 무조건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완전 숫자 7을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하게 무조건 용서해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죠. 즉 우리가 진짜 참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저는 부족해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못 믿겠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간구의 기도들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친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런 기도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예수를 믿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일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든 거야. 괴로운 거야. 그래서 못해 먹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진짜 못해 먹겠네. 내가 언제까지 이웃들을 도와야 돼? 내가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 내가 왜 포기해야 되지? 내가 이거 포기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 길이 악에 빠지는 길이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빨간색 글자가 신앙 고백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기도와 그 중간에 있는 파란색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다. 너의 욕심을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나요? 자,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볼게요. 이게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이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너희 먹는 거, 입는 거, 뭐 너희 마실 거, 너희 필요들 때문에, 너희 장래의 꿈 때문에, 야, 그것들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냥 꼭 필요한 그 부분들 때문에 걱정,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할 필요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뭐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이해가 돼요? 굳이 내가 필요한 것들 구하지 않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내 아빠니까. 목사님이 지금 아기를 놓고 키우다가 보니까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그 마음. 아기가요, 잘 때도 나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 그리고 애가 조금이라도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면요, 지금 이제 10개월째 아기잖아요.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면 눈을 번쩍 뜨고 애가 뭐 필요한 거 없나? 입에 그 공갈 젖꼭지라고 있어요. 입에 물리는 거 알죠? 아기들 입에 무는 거. 그게 필요한가 해서 물려줘요. 그러면요, 또 잘 자면 괜찮구나 그래요. 그리고 또 자고 있다가 또 애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나 하고 딱 만져보고 필요하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이 아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말 안 해도 바로 기저귀 갈아주고, 대충 시간 보고 얘가 괜찮나 살펴보다가 필요하면 바로 먹을 거 분유를 주든 이유식을 주든 하고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계속해서 필요하면 씻겨주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죠. 엄마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데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뭘 걱정하냐? 걱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빠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챙겨주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챙겨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무엇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것들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진짜 필요해서, 그래도 진짜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는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상황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저는 가늠되지도 않아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필요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있죠. 뭐
자판기 돈 넣고 딱 버튼 누르면 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의 기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아빠,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답답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기가 그렇게 찡찡거리고 우는 거예요. 한 번씩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면 막 울어요. 그러면 왜 하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마음을 쓰고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공과를 할 때는 또 우리가 좀 대표 기도를 앞으로 중등부에서도 친구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대표 기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조금 있다가 공과를 하면서 지켜보려고 해요.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그런 멋진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를 할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아마 목사님 생각에는 기도 안 하고 살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전혀 담을 쌓고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감사합니다 하고 땡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쌓여 나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닫고 관계를 닫고 마치 집에서 부모님과 아무런 대화가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더라도 또 내가 필요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끝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방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냥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가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참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세상 모든 영혼들이 위로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수많은 세상의 어려움, 위로가 필요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로받고 변화되고 새 삶을 얻게 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크고 충만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중등부 친구들 위해서 사용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복된 예물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고요. 우리 중등부 예배는 지금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 현장에 좀 많은 친구들 나와줘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얼굴 봐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성김이를 모집을 했었잖아요. 그 친구들의 모집한 결과를 보자면요, 찬양팀에는 성주, 영지, 상훈, 인서 그리고 발열 체크로 또 지원해 주는 희성이가 있어요. 여기에 중3인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마지막 갈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중등부 예배 참석할 날이 3번 남았어. 다음 주 예배랑 성탄절 예배 때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예배, 이렇게 3번의 예배가 중등부 예배가 남아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지원한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특히 중3 친구들은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이번에 지원한 친구들이 내년에 이제 또 계속해서 섬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계속해서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이 보고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예배봉사위원은 김성희 선생님 반입니다. 예배위원은 헌금위원 및 예배실 뒷정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는 강지연 선생님이세요. 강지연 선생님 다음 주 대표기도. 그래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반 선생님들 중에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못 나오시게 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강지연 선생님 반은 우리 김정미 선생님, 그리고 강경자 선생님 반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과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명 선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네, 함께 힘차게 사명선언 외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반별로 모일게요.